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토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헌법보다 이 토라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중복되는 것을 다 빼고 정리해 보니까 613가지가 됐습니다. 613가지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있는 거 중복되는 거 이것저것 빼고 나열해 보니까 613가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1번서부터 3번까지 그리고 613번째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613가지의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을 기준으로 해서 613가지 중에 첫 번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율법의 613가지의 첫 번째는 자식을 많이 낳아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게 율법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녀 출산율이 맨 하위입니다. 그것도 월등하게 꼴찌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디아스포라로 자기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 수는 평균 6명입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낳습니다.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습니다. 옛날에는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게 낳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여튼 낳을 수만 있으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오늘 말씀대로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613가지 중에 나열해서 두 번째가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엉덩이뼈, 즉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엉덩이뼈의 큰 힘줄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32장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천사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날이 새서 천사가 축복하지 않고 떠나려고 했을 때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굉장히 말하자면 달라붙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자기에게 달라붙지 못하도록 엉덩이뼈를 쳐서 쩔뚝거려서 못 따라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을 기도하다가 상처난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도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남자는 할례받고 세 번째는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은 그 어떤 동물이든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613번째는 뭘까? 그것은 뭐냐면 토라를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쓰는 게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늘 써서 간직하고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하는 것이 613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613가지 중에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냐라고 예수님께 율법 학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가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하니 그 중에 하나를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것 어느 것 하나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시비 걸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613가지를 다 마음속에 담고 딱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탁월한 요약이에요. 제가 여러분 제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있을 때 김기용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사로는 탁월하신 최고봉인데 이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뭐라고 강의를 하냐면 이만한 두꺼운 한 500페이지 분량의 책을 가지고 가서 읽고 요거를 A4 용지 3분의 2 분량 폰트는 11로 해서 요약해 오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30페이지로 요약하는 건 쉬워요. 요약을 하고 주변 안에 있는 걸 좀 따오고 뭐 이어서 하면 좋은데 그러지 말고 A4 용지에 3분의 2 분량의 폰트 11로 해서 독후감을 써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써갖고 오면 그 다음에 한 40명이 강의를 듣는데 제일 잘 써온 사람을 뽑아서 3명씩을 꼭 발표를 시켜요. 그래서 그 학기에 그렇게 뽑혀서 3번을 뽑히면 무조건 A 플러스예요. 이제 저는 처음에 들어갔는데 한 학기 내내 하나도 안 뽑힌 거예요. 이 도대체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강의 듣는 학생들이 그렇게 요약을 해서 발표하면 그 500페이지 분량을 딱 3분의 2 분량으로 3분도 안 걸리는 걸로 딱 요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안 알려줘. 왜냐하면 자기들 알려주면 자기들 학점이 깎이니까. 제가 스스로 터득한 건데 뭐냐면 500페이지 분량을 머릿속에 딱 넣고 내 말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다 머릿속에 넣고 내 말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토라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머릿속에 딱 넣고 613가지를 딱 넣고 자기 문장으로 딱 요약한 게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 석사과정에 입학했으면 A 플러스예요. 탁월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어떻게 요약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한 거예요. 614가지 그거 어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거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만 하면 헌법도 필요 없어요. 율법전서, 상법, 형법, 민법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잘 지키면 완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지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바트인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안식일인데요. 이게 안식교가 있는데 사밧이라고 하는 말은 일을 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에 7일째는 쉬었다는 데에서 유래했는데 모든 걸 다 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쉽니다. 어떻게 쉬냐면 엘리베이터도 가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리고 특수 건물만 빼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알바생을 이방인을 고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층마다 자동으로 설 수 있도록 세팅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20층 건물은
혹시 모를 이방인들이나 누가 혹시 타더라도 응급한 사람이 타더라도 자동으로 1층마다 다 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꼭대기까지 가려면 어렵겠어요. 비행기도 쉽니다. 자국 비행기는 운행을 정지합니다. 아예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중교통도 다 쉽니다. 버스, 택시, 모든 마을버스 다 쉽니다. 지금도 쉽니다. 토요일에는 호텔에 체크인도 안 됩니다. 그리고 체크아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 호텔에 투숙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아침에 보통 11시에 퇴실을 하는데 토요일 날에는 밤 늦게 출근하기 때문에 아예 토요일 날에는 늦게 가도 상관없어요. 아예 운행을 않습니다. 여러분, 쇼핑몰은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 날 내내 쉽니다. 안식일법 하나만 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거는 그냥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헌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613가지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613가지 율법 중 부모에 관한 항목은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딱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늘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그 다음에 48번째입니다. 앞에는 33번째, 아까 처음에 1, 2, 3, 4 쭉 가서 33번째가 부모를 공경해라. 48번째는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게 근거가 21장 15절 17절인데 같이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반드시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 하나씩 들어와가지고 세워놓고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부모에게 하면 이렇게 때려 죽여야 된다. 그 다음에 212번째는 부모를 두려워해라, 즉 존경하라는 거지.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213번째 중에 260번째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 사형에 처하는 것은 그 죽음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언급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 저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멸시하는 거죠.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나이 들었다고 경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명령한 부모에 관한 것인데 오늘 33번째 오늘 본문이 그 33번째 본문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잘 될 거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도 똑같은 본문인데 명령은 그냥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예스와 노가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그냥 하는 거지 노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스만 있는 거예요. 내 명령이라는 것은 내 선택의 여지가 막힌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한문을 연구하다 보면 또 이게 공경이라는 게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 공자는요, 공손할 공자인데, 이 공공질서할 때 공자는 함께 공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밑에 마음심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다 한꺼번에 모아져서 공손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섬길 때는 내 마음을 하나로 다 모아야 된다. 흩어진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공경과 섬김은 가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1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다. 할렐루야. 여기 살펴보신다는 개역개정판에는 감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옳습니다. 나는 다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 그래서 히브리어가 중요한데 이게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정말 무겁고 힘들고 짐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부모가 쌩쌩할 때는 자기 아이도 봐주고 업어주고 어디를 데려가고 다 하는데, 이제 나이 든 부모, 아파서 누워있는 부모, 움직일 수 없는 부모는 이걸 섬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영광스럽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과 영광스럽다는 것이 공존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직책도요, 직책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보수도 많고 명예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직이 뭐냐면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의 무게는 아무도 그 무게가 되지 않아 보면 몰라요. 그만큼 명예스럽고 보수도 많고 모든 노후도 보장됩니다. 부모를 섬김에도 무거운 짐이 되는 것만큼 섬기고 공경하면 영광스럽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의 무게를 견디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 되게 하신다라는 개념인데, 잘 되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다마라고 하는 이 말은 토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토지는 뭘 상징하냐면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땅은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직책, 농사, 상업, 직분, 내가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모든 공간에서 잘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면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돈도 잘 벌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가진 직업군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공하려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장수의 축복인데, 좋은 비타민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해도 안 된, 그거는 이론이지만 성경에서 오래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면 된다. 그런데 장수는 오래오래 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땅과 오래 사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5장 16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땅, 그 땅에서 잘 될 거다. 출애굽기 20장 22절 12절에도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거다. 이 말은 그 생명이 길고 오래 사는 것이 땅에서 오래 산다.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부모에게 잘하면 한마디로 정년도 길어진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뭘 얘기하냐면 나에게도 할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쿠팡맨 같이 무슨 옷 입고 물건 하나씩 들은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면 그 사람들이 택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택배 배달하는데 지하철을 타요. 다른 사람은 승용차가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택배하면 3,000원 받아. 하루에 4-5건을 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명태가 아니라 움직일 수만 있어도 움직이면 돈을 벌고 직장에서도 오래 버티는 것이 축복인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진심으로 공경하면 내 직장에서도 정년까지, 아니 정년을 넘어서서 오래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나이 든 부모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그 무게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예로운 축복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일제시대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음악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서 음악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할 수 없으니 피아노 한 대 사주십시오. 아마 그때는 무슨 알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기르는데 피아노 살 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에 가서 솔방울을 모았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솔방울을 가서 아마 땔감으로 했든지 왜 그런지 몰라도 솔방울을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주워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 당시에 일본에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답니다. 이 흥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야마 피아노를 사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피아노 치면서 연습하면서 어머니의 홀로 나를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어머니에게 감사해서 사랑의 마음을 깊이 담아 감동해서 그가 제일 먼저 작곡한 곡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국 사람이 다 알고 이흥렬 씨가 작곡했지만 작사는 양주동 씨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제3대 천재라고 알려진 양주동 씨가 작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다 알지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한번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영상에 가사가 있으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은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 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흥렬이는 본인이 작곡해서 이 어머니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이와 여자가 먼저입니다.
모든 응급 상황에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구출 대상은 여자와 아이입니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 영화에서도 바다 가라앉을 때 가장 먼저 여자와 아이를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양의 유교는 어른 먼저입니다. 나이 든 사람을 먼저 대우하는 것인데 이게 장유유서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연구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유교라고 하는 이 테두리는 부모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모 공경과 뭐하고 연관을 하냐면 제사하고 연결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유교의 본고장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한번 지식을 얼마나 있는지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안 지냅니다. 우리나라만 지내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유교를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법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렸어요. 부모를 공경 안 하면 돌로 때려 죽여라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기는 유교는 죽어서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으면 귀신이 되어 해롭게 한다는 이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자기가 잘 되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살았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데 이 사람이 죽자마자 귀신이 돼서 나를 도울 수 있으니 살아계실 때는 소고기 하나 대접하지 않던 사람들이 제사상은 완전히 부러져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아주 웃기는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 잘하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고 하나 천국 가서 이승에서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기뻐하고 우리가 잘 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치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진 않는데, 여러분, 그런데 유교에서는 부모의 책임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라는 요구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양쪽 다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 강조하는 본문이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여기 노엽게라고 하는 말은 파롤기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가치환하다, 경노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모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상식에 벗어나는 일로 억압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기 말하자면 어릴 때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가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때 이런 것을 억압적으로 아이를 화나게 하고 노를 유발하게 하고 경노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감정의 동물인데 어떤 상황에서 상식을 벗어나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자기 생각을 억지로 해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게 하고 성나게 하는 것을 삼가해라. 여러분, 부모가 법이 아닙니다. 부모도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부모가 화났다고 감정에 이끌려서 뺨을 때리거나 그러지 말고 매를 때리는 건 가능하되 이렇게 억지로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라떼는 말이야, 요새는 라떼가 중요해요. 라떼가 우리가 우유를 넣은 커피를 라떼라는데 영국에서 발표했다지 않습니까? 라떼를 많이 먹으면 항암 효과가 많대요. 이게 커피에다가 우유를 넣는 게 최고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에 가면 라떼를 시켜 드세요. 근데 이게 이상한 용어로 라떼는 말이야 어른일 때.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아이들에게 교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라.
여기 훈계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온건한 책망이에요. 앞에서 노엽게 하라는 말과 같이 화나다라는 뜻이 있듯이 같이 화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부모가 화를 내고 흥분을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분을 견디지 못해서 책망하거나 훈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건하게 좋은 말로 순수한 말로 책망하는 게 훈계랍니다. 여러분, 논에 사는 우렁이가 있습니다. 이 우렁이 새끼를 낳으면 제 안에 모든 것을 새끼에게 다 준답니다. 그래서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요 안에 있는 어미 속을 다 파먹으면서 이 껍질만 남아서 둥둥둥 뜹니다. 그러면 둥둥 뜨면 새끼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야, 우리 엄마 헤엄 잘 친다. 속을 다 내주고 껍질만 남아서 둥둥 뜨는데 새끼는 그걸 모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헤엄 잘 치네 그래. 부모는 가슴이 무너져도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라는. 세상의 새끼들이 이렇게 철이 없다는 것을 빗대서 얘기하는 말일 거예요. 그래도 좋으니 새끼가 탈없이 무럭무럭 커주기를 바라는 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텍사스의 한 사내가 아내와 4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답니다. 그래도 그도 돈 한 푼 없이 죽었는데 유언을 남기기를 내 고향 텍사스에 묻어주시오 그랬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노발대발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우리가 상관이 있어?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에 수고와 돈을 들여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신앙심 깊은 큰아들이 그래도 동생들의 불평을 다 듣고 그리고 트랙터와 농기계를 저당 잡히고 그래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쓰여 있을 뿐이지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다. 수식어가 없어요. 부모를 설명하는 돈 많은 부모, 능력 있는 부모, 물려줄 것이 많은 부모, 병든 부모, 능력 없는 부모라는 수식어가 없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저와 상관이 없는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에 대한 반감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원리로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 아버지 역할로 나왔던 성모 씨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TV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아버지하고는 20여 년 넘게 인연을 끊고 살아서 전혀 딴 사람처럼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누군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는 연락이 왔는데도 아버지 장례식에 안 갔답니다. 그래서 안 갔는데 자기 부인이 몰래 다녀왔다고 한참 뒤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그분이 그분 저하고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한테 유익이 되는 거 손해보는 건 없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적어도 살았을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아마 부모가 노엽게 했거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모가 다 정상이 아니니까. 하지만 돌아가셨을 때는 찾아가서 장례식장에는 다녀와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래놓고 제사는 잘 지낼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 수식어가 있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해야 하고 신앙인은 신앙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자기 부인에게 이벤트를 잘하는 최모 탤런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도
안 좋은 앙금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TV에 나오면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1990년도에 이 사람은 BTS만큼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탑이었어요. 탑 탤런트였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청주 상당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고등부 담당을 했는데 고등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전도 행사에 누구를 초대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분을 꼽은 거예요. 이분은 개런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매니저도 없습니다. 직접 통화했어요. 근데 분위기 이렇게 얘기해. 2시간 이렇게 와서 간증하는데 돈을 얼마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300만 원을 달라 그래요. 90년도에. 근데 제 그때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물론 아파트도 교회에서 주고 차도 지원했지만 그 당시에 40만 원 제 월급 받을 때 이분은 7배가 넘는 2시간 간증하고 300만 원 달래요. 그래서 300만 원이면 그 정도는 되겠다 하고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여기는 서울이고 거기는 청주 시골인데 여비를 좀 더 다 줬으면 좋겠대. 그 여비를 나는 한 10만 원만 주면 되는 줄 알고 얼마를 더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100만 원을 더 달래. 저는 그래서 그 정도면 너무 예산이 높아서 그냥 안 했어요. 취소해버렸어요. 지금도 제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청소년들에게 와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 간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자기 부인한테는 이벤트 하는데 수백만 원을 쓰더라고. 부인한테 수백만 원을 써서 이벤트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인은 잘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냐.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명심해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잘 감당하시면서 오늘 부모와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싹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노인들 앞에서 공손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은 내 어머니의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두를 목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꾸지람을 받아들인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을 때 그 등불이 꺼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참 무서워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이 하나 남아있는 그 등불마저 꺼져버리는. 그 다음에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낼 것이요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둔 엄마가, 이분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얼굴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간식을 해줌으로써 아들을 향한 자신을 사랑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했습니다. 어떤 엄마가 있는데 아주 착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한데 그 엄마가 음식을 너무 잘해서 너한테 줬는데 아니야 그 주는 사람이 있댄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생각도 안 해보고 자화자찬 그런 거예요. 또 실망한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예쁜 엄마가 음식을 잘해서 간식을 잘 챙겨주는 것은? 그랬더니 과대망상 그런 거예요. 엄마가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나 같은 예쁜 엄마가 음식도 잘하고 간식도 잘 챙겨주는 것, 금자로 시작하고 시옷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금시초문 그런 거예요.
엄마가 대답할 답, 듣고 싶은 답은 금상첨화였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이 있으시죠? 저 자식이 내 마음을 잘 몰라줘. 부모의 마음을 알아줘야 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때리거나 잘못하면 죽여버려라 그랬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프겠습니까? 자식 사랑하는 데는 우렁이 새끼처럼 우렁이 엄마처럼 자기 몸을 다 주는데 자식은 부모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극형에 대한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일이 힘들고 무겁고 짐이 되더라도 잘 지고 가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저희들이 왔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아있는 부모 살아있을 때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감당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수의 축복과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음에 우리 모든 은평원들교회 성도들, 우리 부모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형통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